성경 공독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 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돈을 청하라. 아멘. 우리 백합 찬양대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가 아주 풍성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선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게 되었는데 오늘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고넬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넬료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쓰고 애써서 살았기 때문에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들, 일가 친척들, 온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진실한 모습과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은 어느 특정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백성들이 같이 나누어야 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8절 사이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부대 소속의 사람이라. 그런데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고넬료는 이 총독을 경호하는 경호부대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급은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하는데 중대급 부대의 부대장이었고 아마도 굉장히 경호와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인데 로마 문화의 상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회는 대부분의 문화가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었을까요? 유대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안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 자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죠.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의 자녀의 딸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도 물론이고 많은 제자들도 다 자기 문화, 유대 문화에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유대 문화의 관습을 따라 9시에 기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물줄기를 유대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으로 그 복음의 줄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로마 문화의 복음을 접목할 일꾼으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누굽니까? 바로 이 로마의 장교 고넬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고넬료 선교회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인데, 당시에 로마는 군사 조직이 막강하고 특별히 장교 출신이었으니까 이 고넬료가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견을 깨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만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 편견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살게 되면 그 편견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제6시 정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그만 부정한 짐승들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그러한 것들이 3번이나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 뒤에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들만 갖는 복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함을 얻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성령의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 시몬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동시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나타나 일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복음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군대의 지휘관이고 더더군다나 총독을 경호하는 경호부대 대장인데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정한 시간에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열심히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늘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거룩한 천사가 찾아와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며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복음이 확장되게 된 것은 바로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온 세계에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온 세계에 퍼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베드로가 본 환상에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여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거기 집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는 식민지 부대의 부대장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호부대 부대장인데,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를 보고 이 부대장이 엎드려 절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집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최대한 겸손히 경의를 표하고 영접한 것이라.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고넬료가 설명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는데,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고넬료 온 집안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려와 모든 사람들이 크게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온 집안 식구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4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초청해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때 너무너무 놀랐겠지요. 부대의 백부장, 그리고 로마 부대의 치안 부대의 지휘관이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넬료 선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남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고넬료 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있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심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